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입동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문턱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계절은 춥습니다. 날씨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날로 더 따뜻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참된 표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참된 표시가 삶의 열매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과거에 내 자아를 갖다가 내려놓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성김과 나눔의 삶을 살고 우리가 죄에 더 좀 민감하면서 사랑의 행위도 하고 믿음의 행위도 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을 품고 우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품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그 생명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각을 하면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 기대하는 표가 뭘까? 그 표가 그들의 삶,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갖다가 떠올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구나, 그런 어떤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있고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인간이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몇 주간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까? 3주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3주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구나,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택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내가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확신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했다, 내가 믿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 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러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 앞 보시기에 예쁜 짓을 했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연약하였고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였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다,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 끈덕지가 있어가지고 그 근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한 군데도 그런 기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4절 후반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택하여 주셨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애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를 애정이라는 단어는 깔병부터 여러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애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다고요?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택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했대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대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애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갖다가 행하기도 전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대요.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애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출발은 언제다?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창세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품고 사랑해 오셨던 결과로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서 주어졌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는 여러분 교회도 없었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가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택함을 굳게 하려는 삶 때문이라는 거죠. 택함을 굳게 하려는 삶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갖다가 드리는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그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 그 택하심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택함을 받았지만 이 택함을 굳게 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이 아닌가.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나를 경멸하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봉직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한다는 그 방법은 알았어요. 방법은. 그러나 본인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본인은.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 사무엘이 누구인데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나 불렀습니까? 라고 하니까 안 불렀대요. 엘리 제사장은 아는 거죠. 아, 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줘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행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알지는 방법은 알지만 그 본질을 모르는 거죠. 본질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내인데 이야기해라. 그대로 이야기해라. 하나라도 너가 숨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뜻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그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이걸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누굽니까? 예. 누구의 사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농담처럼 여기는 자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유가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여러분, 이 비대하다는 뜻이 뭘까? 우리 히브리어로 우리가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비대하다는 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뜻은 뭡니까? 존중하다 뜻이에요. 존중.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비대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존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택함은 받았지만 여러분 그 택함을 굳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사도행전 8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와요.
그 말술사를 보면, 신문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도 세례를 받아요. 빌림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성령을 갖다가 돈으로 주고 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참 안타까운 시몬의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속하고 참 신비한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보고 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너 택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택함을 안다예요. 안 돼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러분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저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야.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알 수가 있대요. 자, 우리 5절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여러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보고 너희는 말씀을 받는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구나. 말씀을 받는 너희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전했다고요? 우리가 전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했대요. 여러분 아마 그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전했겠죠. 아마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아마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누구란 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전하는 것을 보고 누구를 택하였다고 알았다고요? 말씀을 받는 자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갖다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제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함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못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다른 짓을 하고 있다. 아니면 졸고 계시다. 그러면 저도 등줄에 식은 땀이 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말하고 침을 튀기면서 전하겠습니까? 그죠? 전하겠습니까? 제가 성령의 불들여 가지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택함을 받았구나.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설교만 우리가 듣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마음이 굳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굳은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원어를 찾아보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여러분, 돌은 기가 있어요? 없어요? 돌이 기가 있습니까? 돌이 입이 있습니까? 돌이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 같은 사람은 눈은 있으나 여러분 보지는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돌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돌 같은 사람. 돌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함께 전해질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참된 믿음이 앉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이루지 말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것을 느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아낌없이 들여서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담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성령의 우리가 겁니다. 성령의 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손에 붙들리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이 갈라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칼처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피하고 세상 욕망을 잘라내고 그리고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이 습관처럼 붙어있는 죄에 미련한 것을 갖다가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가 성결한 다짐과 결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지난주 중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그 김영동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춘기만 지나면은 부모 말을 안 듣는다. 누가 말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없다. 듣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 부모 말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게 강요에 의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받은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느끼는 모습을 갖다가 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논리나 윤리 그리고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말씀은 성령과 그리고 능력 안에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새로움이 우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큰 확신으로 전했다. 말씀을 받은 사람 편에서 보면은 확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다짐하고 확신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보면서 전하는 자의 심정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임하고 꼭 필요한 핵심이구나. 그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하신 백성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전하는 자의 편에서 말로만 이르지 말고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함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받고 택함 받음을 알 수 있는 기준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지만도 사탄이 금방 와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뺏어가 버렸다는 거죠. 마음을 뺏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염려와 그리고 재물 걱정 그리고 또 살아가는 걱정 또 때로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무리의 특징이 뭘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뭘까? 약점 중에 하나가 뭘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우리가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의 중심을 원해요. 우리의 가장 내밀한 인격을 원한다는 겁니다. 인격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드리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격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이 없다. 그러면 저절로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6절 전반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뭐로 받았다?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데도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 말씀을 받으면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받았대요. 그것 보고 뭡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구나. 하나님의 택한 자구나. 우리는 보통 환난이 오고 아니 말씀을 받는데도 환난이 오면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안 옵니다.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는 뭡니까? 아,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네.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네.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의 택한 자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도 왜 말씀을 받습니까? 왜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곤란이 있고 내가 시련이 있는데도 왜 말씀을 받아요? 내게 뭐가 있어서 받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어서 받는 거예요. 내게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도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늘 충돌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충돌이 됩니다. 이게 그냥 싹 들어와서 내 마음에 착 안착하면 너무나 좋은데 내가 기존에 살았던 거하고 달라요.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늘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아픔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난날 교회가 여러분 이 부분을 넘어갔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고난을 갖다가 해석하는 문제라는 거죠.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믿는 길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화평이 있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 용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때로는 버림받음이 있고 때로는 가족들부터 배척이 있고 여러분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난과 핍박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이것은 환난과 핍박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러면 아마 대체로 사람들은 너 기도 안 했구나. 너 기도 안 했구나. 너 믿음이 없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숨겨버려요. 숨겨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늘 나이스한 거예요. 나이스한 거예요. 나는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이 여러분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살이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시련이 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나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가 봐.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한 번 두 번 들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배우고 본받고 주님을 갖다가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선한 영향을 갖다가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고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갖다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을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잘 상징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6절 전반절도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요, 여러분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것 또는 여러분 쾌락, 여러분 보이는 것, 이런 걸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내 안에 평화가, 그리고 내 안에 만족하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갖 여러분 핍박과 고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긴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뒷걸음치지 말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고난과 비할 수 없는 이 성령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 이게 뭡니까? 기독교라는 거죠. 그리스도교라는 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옷감 장사 누구예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이렇게 점을도 치주고 이렇게 복채를 받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 맞고 옷도 찢기고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옥에서 찬양도 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러면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차고 있는 수갑도 다 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간수가 여러분 자기의 잘못으로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간 줄 알고 여러분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 그럴 모습을 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수가 본 이 바울 일행은 그들이 억울하게, 그리고 감옥서 왔는데 그 안에서도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찬송을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감옥이 옥문이 열린데도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리하면 그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섰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만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도운 누구? 야손. 그리고 야손의 그 형제들이 이러면 공의회에 끌려가 가지고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많은 고난이 여러분 붙어옵니다. 여러분 고난을 갖다가 없애고 잘라버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이 고난이 더 붙네요. 여러분 이 모습에 우리가 믿음 있는 자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이길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갖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듣고 남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와 사도를 본받는 삶, 주와 사도를 본받는 삶, 이거는 뭡니까? 고난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삶.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일행과 우리가 사도들을 갖다가 이게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삶, 이 고난이 있는 삶이래요. 고난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잊을 만큼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가득한 그것이 더 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 이야, 내가 진짜 예수쟁이네. 내가 예수의 진짜 제자네.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거 내가 진짜 예수를 갖다가 예수의 사람이네.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해. 내가 예수 믿는 자격을 얻었구나 라고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산다면은 다른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참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표지와 그리고 흔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고난이 없다. 고난을 너에게 면하게 해주겠다. 뭐 그런 말씀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셔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말씀에 대해 순종할 것을 피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서 고난을 넉넉하게 우리가 이기는 참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